오늘 또 이른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호세아 11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배반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야곱의 사례로 회개를 촉구하고요, 우상 숭배에 대한 불가피한 심판과 죽음의 위협을 경고하지만 마침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무언가 붙들며 살아갑니다. 성과를 붙들고 평판을 붙들고 작은 이익을 붙들며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말기 호세아 시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강대국 아시리아와 애굽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외교를 붙들고요, 장터에서는 속이는 저울을 붙들며 살았습니다. 이런 시대의 선지자 호세아가 야곱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희의 조상 야곱을 보라. 그는 무엇을 붙들다 살았는가? 그리고 결국 무엇을 붙들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너의 손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이 새벽 우리 모두의 붙드는 손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3절에 보니까 야곱 나오고요, 갑자기 형의 뒤꿈치를 잡았다 나오는데요, 요거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딱 보면은요, 야곱은 야코프, 뒤꿈치는 아케브, 붙잡다는 아카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하면 이 히브리어의 뒤꿈치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붙잡다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성경이 이런 언어 유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건 단순히 말장난이 아닙니다. 야곱은 앞서고 싶어하는 본능, 제치고 싶은 조급함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훗날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은 이미 이 장면에서 예고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가 왜 자기들의 조상 중 하나인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었을까요?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현실이 야곱의 초반 인생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앞서자, 조금만 더 챙기자는 이 욕심이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요,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의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빨리, 많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붙들며 살다 보면 관계는 거칠어지고요, 마음은 초조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손은 사람을 이기려는 손, 그리고 사람에게서 빼앗으려는 손이 되고 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붙들고 놓지 못한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경쟁의 손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은 야곱의 붙드는 손을 버리지 않으셨고요, 그 손이 붙드는 대상을 바꾸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4절 앞부분 말씀 볼까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이 장성하여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사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 밤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고 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성경이요,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승리는 울며 간절히 은총을 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설입니다. 힘겨루기의 승리가 아니라 은혜에 매달리는 승리인 것이죠.
스스로 쟁취하려던 손이 이제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손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상황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사람의 뒤꿈치를 붙들던 그 손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듭니다. 설명과 변명을 늘어놓던 입술이 이제는 눈물과 강구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승리는 상대를 꺾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은혜에 매달리는 데에 있습니다. 주님, 제 손이 주님을 놓지 않게 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설명이 아니라 매달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4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에서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어느 날 밤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잠든 그 자리, 거기에서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와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죠. 그는 그곳에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십 년 뒤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름이 바뀐 그가 다시 베델로 돌아오죠.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자리이자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한 자리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이자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은 다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베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의 체험, 이 야곱의 체험이 이제는 누구?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유산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의 브니엘이 모든 성도의 베델이 된 겁니다. 눈물로 드린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 교회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하나님, 하늘의 군대와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 모든 피조 세계와 역사 속 질서를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란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이름은 세대를 넘어 모든 믿는 자들이 기억하고 부르게 될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저 간절한 소망이 아닙니다. 언약을 붙드는 믿음의 표현이며 그 이름을 신뢰하는 담대한 고백이죠. 주여 만군의 하나님, 제 두려움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의 걸음을 붙들어 주소서.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 6절 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호세아는 야곱의 개인적 체험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장시키죠. 먼저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회개는 단지 감정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죠.
경쟁의 길에서 임재의 길로 자기 집착에서 은혜 의존으로 돌아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하나님을 붙드는 손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인애, 언약에 기초한 사랑과 신실함. 정의는 정직함과 공평함을 말합니다. 속이는 저울을 버리고 바른 저울을 드는 삶이 참된 신앙의 열매인 것이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바란다는 말의 의원은 줄을 팽팽히 당기듯 긴장된 기대감 속에서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능동적 기다림인 것이죠. 주여, 날마다 주께 회개하게 하시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이 새벽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단단히 세우는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그리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삶을 살아가겠노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노라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성과와 경쟁이 아닌 하나님을 붙드는 손으로 삶의 방향을 돌리게 하소서. 주님, 울며 은총을 구한 야곱처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으로 주께 매달리게 하소서. 주님, 회개의 길로 돌아서게 하시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주님의 이름만 소망하게 하소서.